우리 교회에는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예식,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세상에 몇 가지 물질이 있을까요? 물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흔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그 흔한 것으로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마시는 것으로 똑같은 물질로 세례를 줄까? 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빵,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포도주로 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좀 비싼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과 비슷한데 비싼 거 뭐가 있을까요? 비싼 향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로 세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귀한 음식으로 대신해서 이제 기억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흔한 물질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흔한 물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행할 때, 세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이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참 기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귀하고 찬란하고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참 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그런데 그 겨울철 도로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눈, 녹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 녹으면 그것도 물이 됩니다.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로 돼 있다고 합니까? 60%가 물로 돼 있다고 해요. 지구 전체는 몇 퍼센트로 물에 쌓여 있습니까? 약 70%가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다 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물이 참 귀한 게 또 물이에요. 흔하지만 귀한 것.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다고 하나요? 약 3주 정도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은 3일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 대 3일. 물이 없으면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곡식도 기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몇몇 분이 좋아하시는 여름에 많이 하시는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저도 즐길 수가 없겠죠. 집에서도 많이 하는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빨래도 할 수 없고 청소도 할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식사 준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참 귀한 것, 그게 바로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 이르는 그런 과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그냥 갑자기 유유히 나타나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박사에게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멋져 보여요. 예수님의 삶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떠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어릴 적 삶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워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남쪽 애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사람도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그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그 나사렛에서 보내고 이제서야 광야 요단강에 이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까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됐고 또 갈릴리로 피신해야 됐고 쫓겨다녀야 됐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진정으로 이방인의 삶, 변두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변두리의 인생 많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항상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죽었던 그런 2살 이하의 많은 어린이들도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전혀 은혜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귀하지 않아 보이는 그 밑바닥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꽃을 피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례의 물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 아무 때나 우리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이 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청년기의 그 밑바닥의 인생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 같지 않은 그런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요. 평범한 물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그냥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아무나 다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물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생명수 같은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인생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을 때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세례 요한 사이에 아주 짧은 대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은 14절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세례 요한 나는 예수님 메시아 당신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그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가 이 어감이, 뉘앙스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던 것인가, 뜯어 말린 것인가, 우리가 그 느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미국 문화는 식사를 하면 개인이 따로따로 돈을 내잖아요. 뭐 더치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돈을 내는데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주로 돈을 냅니다. 가끔 서로 돈을 내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5명,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돈을 내겠다고 먼저 일어난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먼저 돈을 내겠다는 사람의 지갑을 막 던져요. 그러면서 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카운터로 달려가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야,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감을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쳐라! 쳐라! 내가 낸다! 막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을 때 거의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카운터로 막 달려가는 사람처럼, 지갑을 내던지는 사람처럼, 나는 절대 당신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던 세례 요한의 모습, 아주 긴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이 참 당연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 삶의 목적은 그 뒤에 오는 그분, 메시아, 구원자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나타나셨을 때, 그 자신 앞에 오셨을 때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또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주는 세례의 목적은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의 세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다. 나 다음에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더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무슨 물로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 뉘우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처럼 아주 사악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사양하는데, 그 사양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굽히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인데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제서야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그 말이 참 어려운 뜻이 있습니다. 그 의라는 말이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말할 때 세상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는 완전히 다른 의입니다. 세상에서 의는 어떤 것이에요? 법정에 나가서 저 사람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칠 때 그게 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합당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바울도 인용을 했고요, 야고보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도 하나의 방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말리는데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보통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항상 그의 초점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항상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아무 점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박해를 이기시고
이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까지 온 것,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과정, 그것도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불과하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항상 서로의 안에 있어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 놀라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끈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셋이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짧게 말씀하시지만 그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장 기분 좋게 사랑해 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곁눈질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초점은 그 옆에서 다른 세례받는 사람, 그 시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이르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라면서 그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늘 외우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세요. 세례를 주라,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가서 세례를 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명령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격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 나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곁눈질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항상 쓰러지고 나약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그 자리에 나와서 죄인들과 함께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 물과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티와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쓰러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